2021년 새해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멀리 계신 성도님들 또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오늘 오프라인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꿈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꿈, 또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꿈. 이러한 꿈이 없이 가능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은 마치 기차의 그 화물칸을 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꿈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기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인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을 뚫고 나가게 만들고 또 우리가 도착하기를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 젊은 만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신문사를 노크를 하면서 신문사를 두드리면서 자기가 그린 그 만화를 연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문사도 그의 만화를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그림의 소질이 없어요. 당신의 만화를 실어줄 신문사는 이 세상에 아마 어느 곳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화가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홍보물에 그림을 그려주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쥐가 득실거리는 창고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고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 마리의 커다란 생쥐와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 생쥐를 관찰하면서 생쥐 캐릭터를 그렸는데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화가는 그 캐릭터로 인해서 일약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미국 만화 영화의 개척자인 월트 디즈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렸던 생쥐 캐릭터가 바로 그 유명한 미키 마우스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다만 그 시기가 빠르냐 느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린 꿈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 안에서 내일에 대한 꿈을 꾸며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여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누구보다도 꿈을 꾸고 또 꿈을 품고 살아가야 될 이 땅의 청소년들이 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3,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84%가 내일에 대한 꿈이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저 되라는 식으로 하루 종일 컴퓨터 채팅이나 오락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청소년의 54%가 하루에 3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에 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꿈이 없는 인생은 결국은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에요, 일평생 국어를 하던 한 할아버지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햄버거 사 먹을 돈을 얻기 위해서 국어를 하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햄버거 하나 사 먹을 돈을 적선해 줬어요. 그 돈을 받고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바이올린, 때가 타고 먼지가 쌓인 그 바이올린을 주었습니다. 행인은 그 바이올린을 가서 집에 가서 그 바이올린을 닦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바이올린은 1704년에 제작된 건데 수십억을 호가하는 바이올린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바이올린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는 국어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배고픈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평생을 구걸하면서 배고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꿈과 비전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꿈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꿈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적인 꿈도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꿈으로 붙잡은 사람이 어찌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꿈은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꿈으로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려움을 만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의 계시를 통해 그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이지 나에게 주는 약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으면 그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준 건가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약속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대로 이삭에게 주어지고 그 약속은 야곱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누구냐면 결국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했어요. 다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뭐라고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여기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유업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같은 족장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인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도 내가 그걸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것은 나의 꿈이 되어지는 거고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은 무엇인가라고 해요. 어떤 약속을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나이 들어서 이제 눈이 어두운 아버지, 그리고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중간에 가로챘어요. 야곱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사기꾼입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사실 쌍둥이지만 모양새는 똑같이 생겼지만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몸에 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 새끼를 잡아갖고 양 털을 그 자기 몸에 붙이고 에서를 가장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원래 에서에게로 갈 축복을 중간에 가로채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품습니다. 내가 언젠간 저 야곱을 죽여버리리라. 근데 아버지 이삭이 살아계시는데, 부모가 살아계시는데 형제가 내 칼부림을 해서 피를 흘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갈 저 복을 착취한 이 야곱을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리라. 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품고 있던 이 사실을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보냈어요. 야밤도주를 시켰어요. 예, 야곱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비롯되어진 어려운 인생의 그 어려움을 안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다가 해가 졌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해가 져서 그곳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어요.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다리 하나가 섰는데 그것이 하늘 꼭대기에 닿았고 그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가는 것이 보여졌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5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5가지 약속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오늘 13절, 본문의 1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자, 두 번째 약속은 1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세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약속 15절에 보는 바와 같이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다섯 번째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5가지 약속을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요약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삶의 터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당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이에요. 근데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꿈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터전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명의로 된 집도 없고 나는 그냥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살아요. 내 삶의 터전이 없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삶의 터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꿈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늘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나와 나의 가족이 눕고 살아갈 삶의 터전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꿈꾸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슨 약속인가?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자손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자손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잉태를 못하거나 유산을 하거나 단명하는 일이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뭐가 많아져요? 그래야 자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손이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더 좋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복되게 하실 것을, 나의 자녀가 복되게 하실 것을 여러분 꿈꾸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의 자녀가 속썩이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전혀 애가 잘 될 것 같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나의 꿈으로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자녀를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속한 대전 서지방의 목사님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오늘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자기 인생에 정말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대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내일에 대한 빛이 보이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큰아들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그냥 학교에서 그냥 늘 1등이고 온 데가 상이라는 상을 다 휩쓸고 아주 모범생이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큰아들은 자기에게 위로를 줬고 소망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정반대예요. 둘째 아들은 학교 일진에다가 일장이에요. 맨날 애들 삥 뜯고 애들 두들겨 패고, 그래서 큰아들 담임 선생님이 좀 오라고 전화 오면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간대요.
아닌가, 뭐 애가 잘해서 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둘째 아들 담임 선생님이 오라고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뛴대요. 얘가 뭔 사고를 쳤나.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얘가 사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그 사모님이 매일 새벽에 나가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들어오면은 자는 그 아이 머리에다 손도 넣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 눈물이 아이 얼굴 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잠이 깼어요. 눈은 감고 있지만 잠이 깼어. 깬 상태에서 어머니가 자기가 하는 기도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지. 그래서 새롭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다도 일진일장으로 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보냈어. 공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고 피아노는 어느 정도 잘 치고 교회 피아노가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나가서 피아노를 쳐가고 모건대 피아노과를 갔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실용음악 학원을 하는데 이거 잘해. 사업적 수단이 뛰어나고. 그래갖고 뭐 직원도 두고 그래서 지금은 막 직원들 월급 다 주고 뭐 이거 다 띄고 순수하게 자기가 한 달에 버는 액수가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니까 11절 하면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물어보대요. 아빠, 형은 11절 얼마 했어? 왜 물어보겠어요? 학교 다닐 때 형이 공부 잘하고 아버지가 그냥 형을 인정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더 낫다 이거예요. 나니까 지금 나를 인정하라 그래. 그러니까 맨날 그 11조 하고 나서 늘 묻는데 아빠한테. 아빠, 이번 달 형 11조 얼마 했어? 이렇게 묻는다고. 여러분, 지금은 자녀가 속을 속이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람 될 것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잘 될 것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며 자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를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약속인가? 세 번째로는요,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약속의 성취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외삼촌 라반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복 받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복 받을 사람이 안 돼. 그런데 야곱이 그 집에 가니까 외삼촌 라반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자기 양떼를 야곱에게 맡겼는데 그다음부터 양떼가 얼마나 많이 불어나는데 엄청나게 막 양떼가 막 증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그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그 집에 가정총무를 맡았을 때 보디발의 가정이 축복을 받고 애굽이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7년 환란을 애굽은 이겨낼 수가 있었고 주변 나라의 양식을 나눠주는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만사가 형통한 그런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꿈꾸며 믿음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느 곳이든지 제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그곳은 나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새벽마다 하나님한테 늘 기도하는 제목 기도 내용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가정에 복이 임하고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복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로 인해서 제일 좋은 게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위로 하늘의 신령한 복 아래 땅에 기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새벽마다 나와서 하는 기도에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달라. 나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달라.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올 한 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어느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동행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행복한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을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어느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안식과 기쁨과 평강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항상 앞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삭은 가는 곳마다 생명의 근원되는 우물을 얻었어요. 여러분, 팔레스틴 땅에서 우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아무데나 땅 파면 물이 나오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여러분, 100개 파면 물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삭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삭은 가는 곳마다 그냥 땅만 파면 거기서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은 평생에 형통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이 귀중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든지 항상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의 꿈이 되었는가? 오늘 야곱의 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심하거나 망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거예요. 내가 살아갈 삶의 터전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꿈꾸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킹덤 드림이라고 하는 그 책을 오늘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생식으로 유명한 주식회사 이롬의 대표 황성주 박사가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게 되기까지 그 변화의 과정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황성주 박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 의대를 나와서 그 의대 대학을 해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강남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병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병원을 개원하면서 의료 사업이 승승장구 잘 될 것이다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개원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월세도 못 내고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 의대를 나왔고 강남에서 가장 몫이 좋은 곳에 병원을 개원을 했어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위치예요. 세상적인 견제에서 보면 반드시 사업이 돼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자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입은 마음속에 넣어주셨어요. 그것은 사업의 시작과 출발이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성공이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그동안 마이 드림, 나의 꿈을 우상처럼 쫓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어려지고 나서야 그는 킹덤 드림, 하나님의 꿈을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열심히 달려왔지만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의 꿈을 접고 하나님의 꿈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분이 붙잡았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분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선교사들의 건강을 관리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원 하면서 선교사들 건강 관리해 주면 돈벌이가 되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가난한 사람 선교사들이에요. 뭐 검열해 준다고 돈 나올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돈 버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선교사들 건강 관리해 주는 것은.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선교사들의 건강을 관리해 주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적자가 있던 것이 흑자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이와 같은 변화가 일터와 가정, 이웃과 세상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를 몸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이 드림을 버리고 킹덤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홀리 비저너리가 되었어요. 그러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마이 드림이라고 하는 허탄한 꿈을 버리고 킹덤 드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가져라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꿈꾸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변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